서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땀방울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요동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몰라 흔들렸고 방금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이 여전히 눈앞에 선연하게 남아 정신을 괴롭혔다. 거대한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붉은 흙더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 속에서 남편 진수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오던 그 끔찍한 영상은 결코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빈자리만이 남편이 일찍 일어났음을 알려주었고 불안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마치 귀신의 장난처럼 느껴져 서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마당 한편에서 등짐을 챙기던 진수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등장에 놀란 눈을 하며 허허 웃으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리 이른 시간에 잠을 설치느냐고 물었다. 서리는 남편의 소매를 부여잡고 오늘은 절대로 집 밖을 나서면 안 된다며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핏빛 산사태와 부러진 고갯마루의 나무들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진수는 아내의 간곡한 만류에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으나 이내 허리춤을 고쳐매며 장사꾼이 약조를 어기면 신용이 바닥을 치는 법이니 걱정 말라며 아내를 달래려 했었다.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징조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었고 남편이 짊어진 저 무거운 등짐이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수레처럼 보여 견딜 수가 없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이번 장사만 잘 마치면 겨울 내내 따뜻한 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니 부디 마음을 놓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서리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도려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마을 어귀를 감싸고 도는 안개가 평소와 달리 불쾌한 흙냄새를 머금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보였으나 서리의 귀에는 이미 먼 산 너머에서 돼지가 울며 터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서리는 남편이 가야 할 험준한 산길인 청울령의 구비구비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도를 보듯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부러진 소나무와 세 갈래 길에서 왼쪽으로 꺾이던 그 낭떠러지는 분명 이번 여정에서 남편이 반드시 지나쳐야 할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남편이 떠난 지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아 자신도 보찜을 대충 꾸려 남편의 뒤를 쫓기로 결심하며 방문을 굳게 닫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혼자 산길을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으나 서리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어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리가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숲속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이끼, 냄새와 죽은 나무들의 잔해가 발등을 찍어 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어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다급해졌다. 저 멀리 남편의 등짐 그림자가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를 높여 남편을 부르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바람 소리가 가로막고 있었다. 꿈에서 본 그 거대한 바위가 이끼 낀 채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이 곧 당도할 그 비극의 장소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 진수는 자신의 뒤를 아내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산길을 오르며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고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평소보다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고갯마루에 올라
잠시 숨을 돌리던 진수는 발밑의 흙이 유난히 부드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잠시 의아해했으나 단순한 장마의 흔적이라 치부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그때 산의 심장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육중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달되었고 새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리는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하며 이제 곧 대지가 노여움을 터뜨릴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언덕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하자 진수는 그제야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멈춰섰으나 이미 퇴로는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며 막히고 있었다. 서리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고 진수가 고개를 돌린 순간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거대한 흙의 파도가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듯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소음 속에서 서리는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거대한 흙먼지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시야를 가려버렸고 만물은 암흑 속으로 침잠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이 바로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예견했던 그 참혹한 예지몽의 서막이었음을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으나 대지는 자비 없이 모든 것을 덮치려 했다. 서리는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침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묵시록과 다름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울창한 실록을 뽐내던 산비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뻘건 속살을 드러낸 대지가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벌어져 모든 생명을 삼켜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남편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조차 허락하지 않는 적막과 간간이 들려오는 바위 굴러가는 소리뿐이라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줄도 모른 채 서리는 남편이 서 있었을 법한 자리를 미친 듯이 파헤치며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한편 흙더미에 휩쓸리기 직전 극적으로 바위 틈새에 몸을 숨겼던 진수는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다. 다행히 등짐이 완충작용을 해주어 목숨은 건졌으나 왼쪽 다리가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흙먼지가 폐부를 찔러왔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아내 서리가 새벽에 했던 그 간곡한 만류를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집이 이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쳤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려왔고 진수는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티려 애썼다. 산 위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이 재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진수와 함께 길을 떠났던 장사꾼 일행으로 탐욕에 눈이 멀어 진수의 보따리를 가로챌 기회만 엿보던 자들이었다. 우두머리 격인 박가는 산사태가 난 것을 보고는 진수가 죽었을 것이라 단정하며 오히려 그가 남긴 값비싼 비단과 약재들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동행하던 이들도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 했으나 금세 재물에 눈이 멀어 진수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흙더미 속에서 보따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삽을 챙겨들었다. 인간의 도리보다 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들의 잔인한 대화는 산사태의 굉음보다 더 소름 끼치게 숲속을 떠돌며 서리의 귀에까지 희미하게 전달되었다. 서리는 산등성이 저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으나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남편을 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이 오직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칠 궁리만 하는 그들의 모습은 산사태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나서서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어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서리는 이제 오로지 자신만이 남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꿈속에서 보았던 지영의 변화를 다시금 되새기며 진수가 갇혀 있을 정확한 지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려 산사태가 일어난 지표면은 마치 배처럼 변해버렸고 서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위태로운 행진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이 붉은 꽃이 핀 절벽 아래에서 멈췄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 꽃은 평범한 식물이 아니라 고대의 원혼이 깃들었다는 전설의 붉은 이끼임을 알아차렸다. 그 이끼가 있던 자리는 지표면이 단단한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흙더미가 덮쳐도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그녀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전신은 진흙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서리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명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진수는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환청처럼 들려오는 서리의 목소리에 감았던 눈을 번쩍 떴는데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지표면을 뚫고 내려오는 아내의 절박한 부름이었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바위를 두드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그 작은 두드림은 서리에게 천둥 소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놀림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 바깥 일행이 서리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므로 상황은 다시금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리가 귀한 보물을 찾아낸 줄로만 알고 몽둥이를 치켜들며 그녀를 위협했고 서리는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 악인들 앞에 당당히 맞서 서기로 했다. 서리는 바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 산에 산신령이 놓아여 산사태를 일으켰으니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코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던 악인들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쳐내려 했으나 그 순간 산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진동하며 두 번째 산사태의 전조를 알렸다. 바깥 일행은 공포에 질려 보따리를 버려두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고 서리는 그 혼란을 틈타 남편이 갇힌 구멍 안으로 몸을 던지듯 밀어넣었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와 바위들 사이로 서리와 진수의 손이 기적처럼 맞닿았고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서리와 진수의 손이 맞닿는 순간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바위가 서로 맞물리며 천연의 지붕을 형성했으나 그 틈새로 쏟아지는 잔해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진수는 아내의 가냘픈 손이 흙과 피로 범벅된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통을 느꼈으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아내의 무모함에 눈물을 흘리며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소리쳤다. 서리는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으니 죽어도 여기서 함께 죽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그 목소리는 좁은 석혈안을 울리며 진수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외부의 진동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으나 지면 너머에서는 바깥 일행의 비명과 무너져 내리는 산천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 들려와 공포를 더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서리는 문득 꿈속에서 보았던 또 다른 장면인 바위 틈새로 비치던 푸른 빛의 정체를 떠올렸고 그것이 바로 지하로 흐르는 수로의 출구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편의 다리를 누르고 있는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 주변에 흩어진 나무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여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은 기적처럼 성사되었다. 진수는 부서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빼냈고 두 사람은 서리가 지목한 좁은 틈새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으나 그 통로는 성인 남자가 지나가기엔 턱없이 좁고 험난했다. 하지만 서리는 꿈속에서 본 길을 믿고 남편의 손을 이끌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만으로 출구를 찾아 나아가는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했다. 한편 산 위로 도망쳤던 박가일행은 두 번째 산사태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으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진수의 보따리가 묻힌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비단 뭉치와 인삼 뿌리가 가져다줄 금전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다투기 시작했다. 박가는 일행 중 가장 힘이 약한 소년을 밀치며 이 모든 재물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순간 그들이 딛고 서 있던 집안이 소리 없이 침식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자연의 경고보다 더 눈을 멀게 만들었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이미 거대한 함정으로 변해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와 진수는 지하 수로를 따라 한참을 기어간 끝에 물비린내가 섞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바로 산기틀의 작은 동굴 입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밖으로 기어 나온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들이 방금 빠져나온 주막터와 고갯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흙더미만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진수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매몰된 것을 보고 아내의 예지몽이 아니었다면 이미 황천길로 떠났을 것임을 깨닫고 서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다. 서리는 남편을 부둥켜 안으며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산 위쪽에서 여전히 탐욕의 삽질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서늘하게 고정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마지막 포효가 들려왔고 박가 일행이 서 있던 자리가 통째로 주저앉으며 그들을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진수의 보따리 역시 흙더미 속에 영원히 묻히며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서리는 그 광경을 보며 인간의 인과응보가 이토록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 전율을 느꼈고 남편의 어깨를 감싸준 채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비극이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으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진수 부부가 돌아오자 귀신을 본 듯 놀랐으나 이내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앞다투어 달려와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과 남편을 구하게 된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 기이한 전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진수는 아내의 현숙함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벌써 흙 속의 고운이 되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아내의 공덕을 칭송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서리는 오직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족하다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날의 긴박했던 잔상들이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서리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이번에는 핏빛 산사태가 아닌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는 평화로운 꿈을 꾸며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가에서 사람이 내려와 산사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라진 박가 일행의 행방을 묻자 서리는 하늘이 그들의 죄를 물어 데려갔다고 답했다. 조사관은 서리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태도에 감탄하며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겠노라 약속했고 진수 부부의 이야기는 이제 한마을의 사건을 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대지는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으나 서리의 품 안에서 진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리라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마을 입구에는 관가에서 파견된 포교들과 조사관들이 운집하여
산사태로 폐허가 된 고갯길을 바라보며 연신 혀를 내둘렀는데 그 기세가 워낙 험해 누구도 섣불리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리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조사관 앞에 섰고 그녀의 담담하면서도 서슬퍼런 증언은 현장에 모인 이들의 가슴에 서늘한 한기를 불어넣으며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가 일행이 어떻게 남편의 재물을 탐냈는지,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여 거대한 흙더미 속으로 침잠시켰는지를 가감없이 진술하였고,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다. 조사관은 서리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신기마저 느꼈으나 그것이 오로지 지극한 정성과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는 깊은 경의를 표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포교들이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파헤치기 시작하자마자 박가 일행이 탐닉하던 비단 보따리와 뒤엉킨 시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의 손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남의 물건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기괴한 형상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에 몸서리쳤고 서리의 예지몽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경고였음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였다. 진수는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재물들이 흙먼지로 변한 것을 보면서도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재물은 다시 쌓을 수 있으나 사람의 목숨과 신의는 한 번 잃으면 끝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고 서리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마을을 지키는 현녀로 추앙받기 시작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는 평범한 여인으로 남고자 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왕에게까지 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천재지변 속에서도 한 여인의 지혜와 정성이 인명을 구하고 악인을 징치한 복이 드문 사례였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관가로 압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빈으로 대접받으며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서리들 앞에서 한자 한자 정성껏 답변을 이어갔고 그녀의 화법은 장사꾼의 아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적이었다. 조사관은 서리에게 어떻게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물었으나 그녀는 오직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선조들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 같다고 겸허히 답했다. 그 대답은 오히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살핌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산사태 현장에서 수거된 재물 중 주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은 빈민들을 구휼하는 데 쓰기로 결정되었고 진수의 보따리 중 일부 남은 약재들은 상처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진수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물건들이 타인을 위해 쓰이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하늘에 대한 보답이라며 기꺼이 웃으며 내놓았다. 이러한 부부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산사태로 인해 시리에 빠졌던 마을은 다시금 희망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재건을 위한 손길들이 바빠졌다. 서리는 남편의 다친 다리를 매일 밤 정성껏 약초로 씻어내며 그가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돌보았고 그들의 작은 초가삼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갔다. 악인들의 최후는 비참했으나 그들의 죽음이 남긴 교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감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서리는 가끔 산등성을 바라보며 그날의 굉음을 떠올릴 때마다 몸을 떨었으나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남편의 든든한 등수를 보며 비로소 공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낼 수 있었다. 조사관은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서리에게 비단 수십 필과 상금을 내리려 했으나 서리는 극구 사양하며 오직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평안만을 청하여 관리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 결국 고을 사또는 서리의 이름으로 마을 입구에 정절과 지혜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워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훗날 이 고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진수의 다리는 기적처럼 완쾌되어 예전처럼 힘차게 대지를 밟을 수 있게 되었고 부부는 산사태의 흔적이 지워져 가는 산길을 함께 산책했다. 서리는 예전에 그 불안했던 꿈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음을 느끼며 이제는 하늘이 자신들에게 평온한 세월만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하고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진수는 아내에게 다시는 과한 욕심을 부려 무리한 장삿길에 오르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작은 밭을 일궈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조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지는 노을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대지는 비록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 위로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서리와 진수의 삶도 시련을 양분 삼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을의 노인들은 예지몽이라는 것이 결국 지극한 사랑이 빚어낸 마음의 창이라는 점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서리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기 시작했다. 서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가는 것을 쑥스러워했으나 남편 진수는 아내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동네 아이들에게 그날의 기적을 실감나게 들려주곤 했다. 어느덧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고갯마루에 부러진 나무들 사이로 새로운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며 자연 역시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으니 이는 모두 한 여인의 정성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부부는 그렇게 시련 뒤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가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산천에 휘몰아치던 광풍이 잦아들고 어느덧 청울령 고갯마루에는 시린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완연한 봄의 소식을 전해왔다. 서리와 진수의 마당에는 예전에 불안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일상의 향기가 가득했으며 부부는 나란히 앉아 밭을 일굴 씨앗을 고르며 소박한 담소를 나누었다. 진수는 장삿길을 누비던 거친 손 대신 흙을 만지는 농부의 손이 되었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고 서리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고갯길을 지날 때마다 서리의 현숙함을 기리는 비석 앞에 멈춰서서 정중히 예를 표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종이 되었다. 관가에서 보내온 포상금으로 부부는 마을에 무너진 제방을 보수하고 장마철마다 고립되던 노인들의 오두막을 단단히 고쳐주어 마을 전체가 재앙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서리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예지몽이 단순히 한 가정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인과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보았다. 진수 또한 예전처럼 큰 재물을 탐내기보다는 하루하루 땀 흘려 얻은 수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아내가 정성껏 차려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깊은 맛을 느끼며 감사함을 표했다. 가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진수는 잠결에도 서리의 손을 꼭 쥐었으며 서리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들으며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취했다. 세월이 흘러 서리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던 때에 총명함과 강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부의 자손들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예언과 할아버지의 정직한 삶을 본보기 삼아 자라났고 그 가문은 대대로 화목하고 덕망 있는 집안으로 칭송받으며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해 봄날 서리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고갯마루에 올라 이제는 울창한 숲이 된 그곳을 바라보며 대지는 모든 것을 덮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시 키워낸다는 섭리를 되새겼다.
진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의 꿈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풍경도 없었을 것이라 속삭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 나갔다. 인간의 삶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지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서리와 진수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산사태의 흔적은 이제 이끼와 풀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그 자리에 서려 있는 부부의 지독하리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은 바위보다 단단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전해졌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더 이상 피냄새 나는 꿈이 아닌 오직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꿈만을 꾸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남편과 함께 천천히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다. 저물어가는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대지와 하나가 된 듯 평온해 보였으며 그들이 남긴 발자국마다 사랑과 지혜의 꽃이 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다.